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자든 남자든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여자 남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갇혀서 살다가 그냥 지옥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거가 왜 내가 그렇게 사는지조차 몰라요. 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가장 옳다고 믿고 자기는 제일 잘났다고 믿고 자기는 가장 올바르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고야.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를 보는 게 은혜예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자녀였어요? 엄마 아버지 딸이고 아들이었죠. 물론. 근데 그 육체적으로, 자, 육신적으로 말고 영적으로는 누구 자녀였어요? 우리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를 무시하고 나는 덮어놓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어. 이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였어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녀예요. 멸망당할 자녀죠.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맨 처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겼는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몽땅 사기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죄의 종이 돼버렸죠. 죄를 짓게 하는 주체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제 사로잡히게 돼서 마귀에게 계속 종노릇하다가 지옥까지 끌려가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오늘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율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뭐냐 하면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왜 오셔야 되는지를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오셔야 되는지. 우리는 그 율법을 줘봤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쓰거나 듣거나 하면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다 잘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웠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어요. 초등학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도 초등학문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육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거니까 겨우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데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박사학위를 20개 가졌어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거든요. 아주 어린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이 난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사회주의도 나오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이 세상이 평등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타고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능력도 다 다르고 그래서 갈수록 머리들이 똑똑해질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요. 공산주의는 평등하다면 공산주의는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크죠.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가 인정해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만 내 노력을 더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자꾸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아비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아비는 마귀였다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거짓말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짓말이 얼마나 횡행을 해요. 거짓말이. 우리가 그래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방송에서 물론 비리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대놓고 해요. 여기까지 타락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그전에는 방송에서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은 안 했거든요. 물론 뭐 그 속에 비리가 좀 요렇게 생긴 걸 요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뒤집어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인간들은요 방송에서조차까지 신문에서조차까지 거짓말이 그냥 횡행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아비가 마귀인데 자기 아비한테 배운 게 뭐예요? 거짓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데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맨날 보시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아비가 마귀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건져낸 적이 없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교회 왔다고. 교회 왔다고 세상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았나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나요? 마귀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나요?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누구한테 종노릇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 세상 논리라든가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교회 와서도 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며 다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이 앞뒤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마귀한테 종노릇하면 안 돼요. 아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무슨 거짓말을 하든 무슨 협박을 하든 무슨 두려움을 주든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저기 방배동 있을 때부터 이거 성경을 읽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듣기만 하려고 그랬어요. 계속 듣기만 하려고 이거 쓰거나 읽는 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눈이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까 무조건 한번 써보자. 그리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읽었어요. 근데 더 나빠지지 않고
이제 완전히 이제 좋아질 걸 믿는데 아직까지 100% 좋아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거를 이 눈이 안 좋은데 이걸 자꾸 읽고 이렇게 하면 더 눈이 나빠질 거라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내가 이 생명을 계속 읽고 쓰고 하는데 내가 더 나빠질 일은 없잖아요. 반드시 치료받을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나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금방 고쳐질 수도 있는 게 이제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우리는 세포가 다시 재생되고 해야 되니까 그동안은 기다리셔야 돼. 아멘? 암덩어리 같은 거는 세포가 자랄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단순간에 빵 하고 그 암덩어리를 떨어뜨려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순식간에 고쳐주실 수가 있지만 다른 병들은 이제 세포가 다시 재생되고 하면서 회복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아멘? 뭐 붙어있던 거야 그냥 뚝 떨어뜨리면 그만이지만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뭘 믿으셔야 돼요?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새기고 믿으세요. 계속 시인하시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 있어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 믿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다 쫓아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업을 이을 자지만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자 누구 아래 있다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고 그랬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 종살이는 아니지만 자 어쨌든 청지기 아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 아래 가두어 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내 노력을 가지고 교회도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하는 것이 자 이제 이 율법 아래 갇힌 단계가 있어요. 우리도. 그냥 예수 믿자마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막 쫙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얼마간은 우리도 초등학문 아래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지는데 얼마간은 필요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게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얼마간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무슨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노력을 가지고 육으로다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걸 나는 내가 믿습니다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어주셨는데 내 죄만 용서했다고 믿으면 이제 골치 아픈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가 해야 되잖아. 내 열심 가지고. 그게 다시 이제 율법 아래 갇혀서 다시 종로로 타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계속 마귀의 지배를 받고 세상 지배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죠. 자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라 그랬죠. 여러분들도 여자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여자가 난 자가 우리 육신의 생명이에요. 우리도.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하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옛 생명, 옛 사람도 죽여놓으셨고, 왜요?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그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옷도 안 입고 사는 사람들도 뭐 해요? 뭘 믿죠? 뭘 만들어 놓고 믿어요. 왜요?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를 믿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왜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거나 믿잖아요. 큰 나무도 믿고 큰 바위도 믿고 하다못해 산신령이라 그러면서 산신령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 산신령이 할아버지 산신령도 있지만 호랑이 산신령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특히 바다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신 믿어요? 바다 일하는 사람들은 용왕신 믿죠. 별의별 신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믿어요. 그리고 빌어요. 뭘 빌어요? 나의 안전과 나의 복을 빌어요. 그렇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수가 있어요. 죄 있는 사람들은 다 눈이 멀어갖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갖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해서 70명을 큰 민족이 되게 해서 430년 후에 나오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것도,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홍해가 갈라진 것도 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서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에스겔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뭐예요? 바벨론이 큰 제국이 됐다가 그 다음에 파사에게 페르시아가 또 점령을 했다가 헬라가 점령을 했다가 이제 로마가 이제 통치를 이제 그러니까 그 유럽 전체를 이제 통일하게 됐죠. 그래서 로마는 뭘 잘해요? 로마는 길을 잘 닦아요. 길을 쫙쫙 닦아놨어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하여간에 도로를 잘 닦았어요. 그리고 헬라는 뭘 했냐면요. 그 사람들은 저 문학이나 이런 게 이제 발달했다 그러죠. 언어.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어요. 그때 당시. 헬라어가 지금 영어처럼 헬라어만 하면 여러 나라 작은 유대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여러 가지 시리아도 있고 있지만 그 나라 전체 어느 곳을 가든지 헬라어로 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헬라가 그 사람들을 다 통일했었잖아요. 그걸 또 로마가 뺏었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헬라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몽학선생으로 자기 아들, 귀족들의 아들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숫자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어디 데려가서 이런 거 훈련도 하고 이런 걸 시켰다 그랬잖아요. 신부는 종이지만 실제로는 선생 노릇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헬라가 이 언어를 통일시켜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가 길을 쫙쫙 닦아놨어요. 그리고 그 유럽 전체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어디든지 프리패스. 그러니까 그렇게 다 환경이 마련돼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길이 다 닦여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울을 예비하셔갖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여러 나라는 아니지만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거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됐죠. 그래서 아무 때나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때가 참에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인간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꼭 유대인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그랬다고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제 죗값을 치러주시고 내가 노예였는데, 자, 이제 저쪽 주인이 와가지고 나를 돈으로 샀어요. 사가지고 풀어줬어요. 자유롭게. 마귀로부터, 자, 죗값을 다 치르시고,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건 죄 때문이잖아요. 죗값을, 우리 죗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아멘. 죗값을 치러주시고, 돈은 아니지만 죗값을 예수 피로, 자, 예수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에서 풀어주셔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속량하셨어요. 자,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만 치르셨다고 믿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또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종교라 그랬죠. 내 육신의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신약 시대는 율법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니들이 다시 또 절기와 또 뭐 할례를 받고 뭐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거 하는 게 어리석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은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거를 안 하고 내 열심 가지고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 그림대로 여러분들이 이게 쫙 갈라지면은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 얘기를 쫙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로마서에서는 복음이 뭔가, 예수가 왜 죽으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이라는 걸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해줬죠. 이제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딱 나눠진 거예요. 요거를 실제가 되면은 이거 그림으로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게 확실하게 나눠지면은요, 영적인 눈이 확 떠져요. 이게 나눠져야 돼요. 이거를, 자, 이제 마귀의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 가득 찬 상태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종교라 그랬죠. 이것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끝나버렸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게 안 나눠지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소욕은 마귀가 나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개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종교가 되는 것이고, 다시 율법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 내 욕심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나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한테 심어놨던 이 죄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버려야 돼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완전히 밟아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처리될 수 있는 그 단계로 못 가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힐 때 그게 문제예요. 우리 삶 가운데는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문제를 통해서 내 성령의 소욕에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버려지니까 큰 문제가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 단계로 가면은 계속 힘들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 힘드니까 나 도망가면 더 힘들어. 이제는 도망가면 더 힘드니까 일단 내가 이겨야 돼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밟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처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으로 살고 있는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을 보면 알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세상 것 따라가고 내 육신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이제 계속 충돌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줘봤더니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법을 주셨죠. 새 언약.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속에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 안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 죄가 완전히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고, 이제 육체의 열매는 이제 5장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뭐 방탕함과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열매예요. 그럼 나는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날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직도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게 구원이에요. 아멘. 완전히 건짐을 받으셔야 돼요. 내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다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셔야 되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를 늘 인식하시고 늘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말로는 다 영접을 했는데 주인은 다 자기예요. 인간이 속성이 왜요? 인간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는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지만 내 자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줘. 이게 인간의 가장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떻게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이 마귀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는 것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자꾸 심어야 돼. 이게 씨란 말이에요. 썩지 않을 씨를 내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게 돼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끝. 그러고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쵸? 이제는 이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더 이상 이제 어둠이 아니죠. 더 이상 어둠에 잡히면 안 돼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런 데 잡히면 안 돼요. 세상 논리에 여러분들이 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이요.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잘했었어요.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왜냐하면 아마 바울이 눈이 나빴나 봐요. 그리고 편지도 항상 다른 사람이 쓰고 맨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사인만 할 정도로 이게 눈이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간시키니까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거죠. 또 할례를 받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이러면서 갔다가 추가를 해서 이렇게 자기를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막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대충 믿지 마시고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집에 없으신 분들은 다 오늘 하나씩 갖고 가서 날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앞뒤로 날마다 읽어보시면 이제 어느 날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서 이게 마귀 건지 하나님 건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 거는 빨리 버리면 돼요. 아,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으니까. 그러고 날마다 보내야 돼요. 속지 마시고. 마귀는 죽을 때까지 우리한테 쫓아와서
산길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빙빙 돌아요. 어디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속이려고.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말해가지고 우리를 또 속여가지고 두려움 주고 염려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자꾸만 들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거든.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아. 갇히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근데 하나님만 믿어야 살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영적인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맨날 어리다고 하나님이 봐주시지는 않는다는 거. 어린 시절이 분명히 있지만 50년, 60년, 70년 계속 어린 상태로 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항상 이제 요 율법적인 이제 어린 시절을 거치면 바로 예수께로 가서 완전한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수로 살아야만 자라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이 생명은. 그냥 내가 율법 안에 갇혀갖고 종교 생활하면은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보면은 껍데기만 좋아. 내면은 하나도 자라지 않거든요. 왜? 육으로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뭐 저 사람 믿음 엄청 좋다고 소문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팍 하고 무너졌어. 그런 사람이 한둘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기 열심 가지고 뭐 그냥 매달리는 거지 실제로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사는 거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야만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거를 계속 털어버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들을 계속 내가 대적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뒤에 것까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안 봐도 훤히 내 속에서도 보이고 남의 속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쫙 가면 내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절대로 은사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은사로는 조금밖에 안 열려요. 말씀으로 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 근데 아빠라는 말은요.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해요. 내가 중국 영화 보면은 이제 그 자막에 나오지만 걔네들 말도 들리잖아요. 거기서도 아바 그래요. 아빠 자기 아버지한테. 거의 딴 나라도 거의 비슷한가 봐요. 아빠 비슷한가 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찾는 모양이에요. 진짜 아버지를 놔두고 가짜 아버지가 우리를 계속 속였는데 계속 속지 마시고 진짜 아버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었는데 중간에 마귀가 가로챘다가 사실은 유괴 당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값주고 피값으로 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불쌍한 거 아니에요? 엄청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돼. 다 데리고 가셔야 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